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누구와 화목하라고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요. 가족 간에도 화목하시고요. 교인들하고도 화목하시고 또 이웃들과도 화목하시고요. 모든 이와 화목하라 그랬어요. 우리 화목의 반대말은 불화인데 우리 사람 사이가 좋지 못할 때에 우리 인간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우선 심적인 고통이 있어요. 사람 미우면은요 얼마나 속이 쓰린지 몰라요. 미운 마음, 분노, 원망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래서 잠도 잘 안 오고 입맛도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는 데 장애가 돼요. 사이가 좋지 못하면 사람을 잃게 됩니다. 사람. 우리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는데 사이가 나쁘면 사람을 잃어요. 사람을 잃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협조를 받을 수도 없고요. 또 그 사람이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나를 비방할 수도 있고 내 하는 일을 해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보복해서 나에게 큰 피해를 안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불화는 영적인 큰 피해도 우리에게 안겨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마음이 다치고 기도문이 막히고 우리의 심령이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은혜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못하면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형제와 화목해야 예배 드릴 때도 은혜가 되어지지 사람 미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도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곳이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불화하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9절 말씀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고급 주택에서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도 움막집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7절 말씀에는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갈비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33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올바교인들은 모든 이들과
화목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이와 더불어 다투며 살거라. 정월 초하는 날부터 헷갈리네. 모든 이와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고요. 화목하라. 그 어느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지니고 살아라 이거예요. 좋은 관계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이 그 비결을,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올박교인들은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거들랑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컴퓨터로 예쁘게 뽑아가지고 눈이 제일 많이 가는 곳에 딱 붙여놓고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하고 실천 안 하면 사람도 아니야. 꼭 실천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이와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선 첫째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올박견들은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저주는 하지 마시고 축복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축복은 상대의 마음을 즐겁게 해서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게 해요. 그러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불쾌하게 해서 그와 나와의 사이를 멀게 만들어 놓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상대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 자신이 상대에게 잘해주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고 또한 그에게 어떠한 절망감을 안겨주고 하는 이 저주는 삼가고 상대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라 이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것이 화목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동고동락해라 이거예요. 고통도 같이 나누고 즐거움도 같이 나누어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내 아들을 결혼을 시키게 됐어요. 그런데 와서 축하도 안 해주고 무관심해봐요. 섭섭해요. 섭섭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와서 문상도 위로도 안 해요. 그러면 섭섭해요. 섭섭함이 쌓이게 되어지면 그 사람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한다고 저절로 화목하고 저절로 행복하게 사시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부가 결혼식 올리고 한 몸 됐다고 해서 한 부부가 됐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화목한 게 아니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도 기울여야 되고요. 투자도 해야 되고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대를 충분히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의 생일이 돌아왔는데 남편이 생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텔레비만 보고 앉아있으면 얄미워요. 정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장미꽃 한 다발이라도 사가지고 또 선물도 하나 사가지고 여보 생일 축하해요. 그래야 그 부부가 화목하게 사이좋게 잘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고통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눌 줄 알아야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다 이거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렇게 됐어요.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응?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가치관도 달라요. 세상 보는 눈도 달라요. 그런데 자기 주장대로만, 자기 고집대로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절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에? 이래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이러면은요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얘기는 상대의 마음에 좀 맞춰주는 그런 아량, 그런 겸손 이런 것들이 화목하게 지내는데 꼭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 16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내. 자기 혼자 잘난 체 했었고 자기가 으뜸인 것 같이 하고 자기가 그냥 제일인 것 같이 하면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려면 나를 좀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마음을 가져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네? 이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비결. 네?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는 물질이에요. 물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부모님의 유산을 가지고 원수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으면 서로 제 욕심 부리는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려면 마음을 좀 비우고요. 탐욕의 마음도 좀 접어야 남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울박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혹여 부모님들 장례 치르고 부조금 나온 것 한 푼이라도 더 가지고 욕심 말고 다른 형제들에게 양보하세요. 돈 양보하라는 데는 아멘이 하나도 없네. 이런다니까 요즘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탐욕이 너무 심해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 유산 안 받아도 내 먹고 살 것이 있는데도 그래도 욕심을 내요. 그래가지고 그 돈 몇백 평 가지고 부모님 남긴 집 한 채 가지고 형제들끼리 원수같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이 안 좋게 지는 모습 보면 안타깝게 그지가 없어요. 우리 울박교인들은요 탐욕을 좀 내려놓으시고
빈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욕심보다도 더 인간 관계를 멀게 만드는, 더 악화시키는 더 큰 요소가 뭐냐면은 죄예요, 죄. 아무리 금실이 좋은 부부랄지라도 남편이 바람 폈다 생각해봐요. 그 부부관계는요, 금세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아무리 우정이 깊었던 친구랄지라도 그놈이 나에게 사기 쳐먹었다 생각해봐요. 그 관계는 그냥 깨져버려요. 그래서 탐욕과 죄악, 이것이 인간 관계를 깨뜨리는 대표적인 요인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거예요. 도모하라.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시집을 갔는데요, 시어머니가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시집살을 시키는데 너무 시어머니가 미운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지혜가 많다는 스승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 시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해결의 방법이 좀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해결 방법이 있지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마 자매님의 고민거리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와의 그 관계가 좀 어떻게 해결이 된다는 바람에 무슨 일이든지 지시만 하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다짐을 했더니 그 선생님이요, 그 자매에게 밤을 2마를 사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밤을 굽는데 들리고도 안 되고 타도 안 되고 적절하게 익혀가지고 끼니 때마다 11알씩 시어머니에게 갖다 대접을 하세요. 그러면 밤 2마를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시어머님이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말이죠, 시어머니 돌아가신다는 말이 너무 좋아갖고 어느 시장에 가서 밤도 말이죠, 제일 상품으로 좋은 걸로 구해가지고 끼니 때마다 11알씩 굽는데 말이죠, 얼마나 정성 들여서 굽는가 몰라요. 그래가지고 끼니 때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하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동안은 이 시어머님이요, 야, 너 어쩐 일이냐?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하면서 빈둥대시더래요. 그런데 여러 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어머니 태도가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막 상스러운 소리도 안 하고요, 오히려 집안 청소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설거지도 해주고요. 이 며느리의 가사 일을 돕더라네. 도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전에는 시어머니가 얄미웠는데 밤을 대접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쁜 짓만 하네. 이쁜 짓만 해요. 그래가지고 얼른 또 다시 선생님한테 찾아가지고, 선생님, 우리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게 생겼는데 어떡한데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계속 대접하세요. 그래도 안 돌아가실 것입니다. 자매님이 시어머님한테 잘하니까 시어머님도 자매님한테 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정의 화목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존중하면서 잘 어른으로 대접을 해야 됐더니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잘해주면서 그 가정의 화목함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나를 미워하면은요, 저게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해? 저게 왜 나한테 이렇게 돼?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상대가 나에게 뭔가 불쾌하게 대하면
그 마음속에 나에 대한 서운함이 있고 나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잘해줘. 더 친절하게. 더 대접도 하고 더 존중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의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나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가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